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순례자라는 말이 쓰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순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무관심하니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내가 막 여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말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찬양도 있잖아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순례자는요 그냥 방랑자하고는 달라요. 순례자와 방랑자는 완전 달라요. 방랑자는 뭔지 아세요? 김삿갓 방랑개요. 목적 없이 다니는 게 방랑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방랑자,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거를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그 오지랖 넓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 그건 방랑자고요. 순례자는 뭐냐면 명확한 미션과 목적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이 그냥 바울이죠. 바울은 순례자의 길을 걷다갔지 방랑자가 아니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예 돌아갈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목적을 놓고 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영적인 전도자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글이 그 순례자의 내용을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쓴 것이 바로 그 철로역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철로역정이 우리 신앙인의 순례자의 길을 굉장히 잘 설명한 글이에요, 사실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래서 그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면 이게 순례자구나. 근데 순례자가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목적이 명확해요. 가면서 살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례자일 가는 동안에 많은 만남도 일어나고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많은 위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순례자의 길을 동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 사건, 위기는 피할 일이냐?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현장이에요. 허락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발견해야 되고 축복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게 오면 방랑자는 피하죠. 나하고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위기든 그것은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빌립보에서는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처해서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방랑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방랑자는 웬만하면 피해가죠. 그러나 순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으면서 지금 신앙인이 딱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그 출발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리는 문제를 직면해서 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순례자의 여정을 광야로 몰았어요. 그럼 그 피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면 안 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서 거기서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싸우면 싸워야 되고 견디면 견뎌야 되고, 그럼 하나님 인도 말해서.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그 성막 따라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 자신들이 어떤 그 계획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 그래서 성막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느 날 떠나자 이래서 떠나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또 쓰는 거고 또 가면 가고. 순례자는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계산 그런 거 해봐야 다 불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주어진 역할의 그 상황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삼원을 하란 말이 그거예요. 오늘 내게 맡은 일, 오늘 내게 겪은 것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그걸 외면하고 아유 나중에 해야지 그럴 필요 없다. 오늘 내가 받을 응답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순례자의 길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죠?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 주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 주고요. 그리고 성막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절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야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절기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모세를 통해 받는 말씀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 과정에서 다 지쳐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게 보좌의 힘이잖아요. 그 힘을 얻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힘을 얻는 공급처가 교회예요. 그 예배 안 드리면요 팍팍 쓰러집니다. 예배 안 되면. 그러면서 자꾸 문제는 커 보이고 상황은 더 힘들어 보이고 근데 말씀 들으면 어때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씀 인도받지 않고 만약에 성막 인도 못 받았다, 세절기 인도 못 받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볼 때는 지레 그냥 지쳐가지고 다 끝났을 건데 그 인도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힘이 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장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결론 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힘난다. 그러면 이게 진짜 곤란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내 생각대로 해야 힘나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서 막 굉장히 우울해지고 막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갈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의도대로 안 되면 갈등하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안 되죠. 그러면 그 안 된다고 막 괴로울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거 놓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고민되지만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내 의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장 그것이 안 되면 힘들어 빠지면 안 돼요. 막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막 낙심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내가 뭔가 내 목표한 바가 안 된다. 안 될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꼭 내 뜻대로 돼야 하는 건 아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찾지 못하면요. 내가 막 뭘 계산한 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순례자는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계산대로 꼭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상상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것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제 계획을 엄청 짰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선배 만나서 잘 이렇게 인간관계 한 다음에 그거 놓고 기도 엄청 했죠. 하나님 이번엔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제가 어떤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막 엄청 내 짱구를 돌렸는데 머리를 돌렸는데 그대로 안 됐죠. 안 되고 또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된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대로 됐으면 지금은 나는 이상해졌을 거예요. 예, 이상해졌지. 그러니까 내 계산대로 안 된 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놓고 있었다. 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한 게 있으면 오늘부터 딱 내려놓으세요. 예, 이거 안 된 대로 되는 게 더 나을 거다. 아멘. 예. 미래 걱정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네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냐. 걱정한다고. 내일 일은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한 겁니다. 내일 맡기세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미래 걱정하면요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데미지만 입어요 내 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내가 뭐 우리 노후 걱정 엄청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다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뭐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렇게 전화기 오면 다들 하는 얘기가 적금 뭐 벗냐 이런 거 의외로 많이 묻더라고. 나 적금 하나도 없어. 그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이렇게 무대책으로 사는 친구가 다 있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자녀들이 잘 나가나 보지 그러더라고. 글쎄 내가 자녀들 도와야 되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 쓸 거 없고요.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 의지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뭔가 좀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힘이 되지 않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너한테 큰 도움 안 된다.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수준으로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막 기대하면 안 돼요. 막 여기 사람한테 기대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거기에 막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나는 초라해지고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일까요? 나의 미래 걱정만 보여요. 걱정만. 그러면요 만나가지고 포럼 들어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딱 만나서 포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딱 알아요. 딱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현장 얘기 안 하고 통장에 얼마 있어?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퇴직금이 얼마 나올 것 같아? 뭐 이러고 노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거. 아멘? 그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건 제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우리가 어디 고민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라고요. 아멘?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는가? 138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후로 나는 정말 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행복합니다. 나머지 6일은 걱정입니다.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 나는 만족한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난 모든 것인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힘의 최고의 근원이다. 이게 근본 축복의 힘입니다. 뭐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물을 때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왜 이게 축복이 없냐 그럴 때 최고의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 안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나머지는 거기에 비하면 축복이라 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바울이 그대로 얘기해서 그건 배설물이다. 그거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그것도 뭐 필요하지만 그 축복의 크기와 가치에 비교했을 때 그렇다.
그게 얼마나 찬란한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유리 같은 거 놓고 와 너무 좋은데 그러는데 만약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유리 이게 같이 있어 보이겠어요? 없어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그런 예화하더라고. 아이들이 막 해변가에서 막 조개 껍데기 주워가지고 막 이쁘다 어쩌다 그러고 또 누가 더 많이 주웠냐 10개 주웠냐 100개 주웠냐 하면서 뭐 싸운다는 게. 그러다가 가다가 어떤 애가 다이아 반지 하나 딱 주웠댔다. 다이아를. 그럼 얘는 조개 100만 가지라도 다 준다는 거지. 껍데기라도 니 다 가가져 그런다. 왜?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 가져오면 나머지 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건 보좌의 배경인데 이건 우리의 배경의 배경, 근본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흑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불안한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한 배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배경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난 배경이 없어. 그런데 무슨 배경을 원하십니까? 사람 배경이요? 돈 배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배경이 된다고 하면 된 거예요. 최고 든든한 배경 아닙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 앞에서 우리는 좌절해요. 기도하면요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계가 있습니까? 뭔가 이거 나한테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 절대 불가능이라는 한계가 정확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절대 가능,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 앞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누가 기도하냐면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체험할 때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시간이다. 혹시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나요? 나는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이게 답답해요.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의 자리예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거 놓치면 정말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준 것,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표현은 진짜 적당히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한계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도라는 비밀로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 당장 뭐 하늘에서 뭐 별이 뭐 돈이 떨어지고 뭐가 막 변화되고 그거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당장 그 막 호주머니에 뭐 돈 좀 넘친다. 그것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암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딱 그 얘기하더라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돈 했대. 그런데 어느 날 불치병 암에 딱 걸리니까 돈을 싸들고 가도 의사가 못 고칩니다 하니까 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알겠더래. 돈이 참 허망한 것이라는 걸. 못 고칩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그때 남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그겁니다. 최고의 응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오늘 당장 이 땅을 떠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죠. 막 살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떠나는데요. 그렇잖아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육신으로 조금 더 사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잠시 좀 더 시간을 연장하는 것뿐이지 영원한 생명은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비교해도요, 그거 비교될 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과 잠깐 한 10년, 20년 더 사는 거 뭐가 더 나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낫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우리에겐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이죠.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전 아버님이 딱 그 소천하기 직전에 그때 모습, 그리고 소천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서 남는 게 딱 하나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구원밖에 없구나. 저는 아주 그건 정말 그때 너무 저는 실감 있게 느낀 거예요. 아, 사람이 딱 육신의 생명이 끝나갈 때 딱 남는 거는 딱 하나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지. 돈도 명예도, 우리가 그래서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잠시 그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뭐만 영원한 것이냐? 나에게 있는 그 구원,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다 떠날 텐데. 제가 산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60년 살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몸부림친다고 60년 살았을까요? 저 60년 못 삽니다. 60년을 살면 몇 살이죠? 앞으로? 120인데 내가 김동원 목사님 같은 언약은 없어가지고 내가 그 김동원 목사님 120까지 사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160년? 90? 150년? 150년 산다고 했대 요즘. 겁난다. 150년 산 사람 외모가 어떨까? 전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외모 가지고. 전도할 나이까지만 살다가 해야지. 너가 앞에서 내가 딱 서서 얘기했을 때 좀 말씀 들을 만하다 할 때 그때 주님 부름 받아야지. 좀비같이 생겨가지고 전도하면 누가 듣겠어. 남자 100살 먹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녀봐요. 누가 듣나. 난 무서울 것 같아. 100살 먹은 사람이 내 앞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거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최고다. 진짜 그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이거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게 저런 얘기하나 그렇지만 이제는 인생이 저도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좀 알말 됐잖아요. 알 나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참 순간에 여기까지 왔구나. 머릿속에는 아직도 내가 20대니까 내가 옛날에 저기 경기도 그 뭡니까 거기서 우리 부모님하고 저기 텐트 치고서 물놀이하고 고기 구워 먹었던 그 생각 나는 그때 같아. 그러나 이미 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님 나이가 40대였어. 40대, 40, 50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나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은 부질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최고입니다. 여기서 나의 20살을 찾는 거예요. 저는 20살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유 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봐라 20살 되지.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뭔가에 내가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가 남겠냐라고 보면 집중이 돼요. 뭐가 남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 집중의 대상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보이면 24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데는 24 안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데 24 하지. 그러면 유 목사님이 그 얘기예요. 24 될 만큼 중요한 게 너에게 있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럼 뭐가 24 됩니까? 물론 자녀가 아이 나면요. 그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24 되잖아요. 근데 자녀도 다 크고 나면 24 안 돼요. 그것도 24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영원히 24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입니다. 그건 24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오직이 나오는 거죠. 그래, 오직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거 외에는 가치 없다.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작품 재창조가 나오는 거겠죠. 저는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그냥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뭔 말이지 싶은데 하나의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아,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사람은 24 되지. 그리고 오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오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게 우리의 응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인이 아니까 그게 애국이든 국가든 아니면 그게 어떤 그 가치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일이든 심지어는 그게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다.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생을 바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다 바치겠습니까? 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인천공항 어느 날 신문 봤는데 인천공항에 그 활주로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을 막 표창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근데 그 쓴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나깨나 인천공항을 이거 활주로를 까는데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과로사로 죽었어. 그래서 훈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난 그거 읽는 순간, 야, 어떤 사람은 도로 까는데도 생을 걸기도 하는구나. 근데 나는 어디다 생을 걸고 있지 지금? 이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은 어디다 생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로 까는데 생을 걸어서 과로사 죽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내가 도로 까는데 생을 걸 필요는 없고 영혼 살리는 데 생을 걸만 하겠다. 이렇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누군가는 어딘가 생을 거는데 난 여기 인생을 걸다 살다 가야지. 이게 정말 가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24, 25 되는 거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 주잖아요. 237 살리는 일에 한번 오직 해봐라. 정말 병든 자 살리는데 오직 해봐라. 그리고 후대 세계문데 오직 해봐라.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봐요. 응답의 삶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 순례자가 할 일이죠. 근데 이 순례자 보면 바울도 그 삶을 살다 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 우리 바울의 그 여정을 우린 다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이 시대 최고의 순례자의 힘 이걸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 시대 최고의 복음을 가진 순례자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 생을 걸만한 것들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